사무엘상 5장인데 1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짧아서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3만 5천 명가량이 사륙을 당하고 엘리 가문,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비너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는, 그야말로 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장면이 드러나는 게 바로 사무엘상 4장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5장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다음에 블레셋 이 진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4장의 전쟁터를 비췄다가 엘리를 비췄다가 이 홈리와 비너스, 이 아내, 비너스의 아내의 집을 비추고 5장에서 이 블레셋 진영을 비추는 것으로 이 화면 전환이 이루어져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승리에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에 있는 해안 지방 이 아스돗으로 옮겨갑니다. 이 옮겨갔던 이유는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적군을 물리치면 내가 믿는 신이 정말 능력 있고 파워풀한 하나님, 파워풀한 신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 다곤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포로처럼 자신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상 밑에다가 전시를 해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다곤 신상보다 하급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 신상 신전에 딱 들어갔는데 이 다곤 신상들이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이 엎드러져 있다라는 표현은 신하가 왕을 이렇게 만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굴복하는 상태, 복종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니, 우리들이 믿는 신이 분명히 여호와의 궤를 무찔러서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신상 위에다가, 언약궤 위에다가 다곤 신상을 딱 세워놓고 두려워하면서 이거 내일은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어제는 다곤 신상들이 엎드러져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서 그 다음날 일찍 다곤 신전에 딱 들어갔더니 다곤 신전에 있는 신상들이 다 엎드러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목과 손목이 다 잘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우리가 적군의 장수를 잡았을 때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장수의 목을 베어서 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적군들이 사기가 뚝 떨어지는 게 당연한 그 전쟁의 일상이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곤의 신상들의 목을 쳐서 엎드러지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나가 있고 그리고 몸뚱아리는 저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사건들을 보이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 앞에 절대로 굴복하거나 무기력하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신상의 사건, 목이 다 잘려지고 손발이 나가고 몸뚱이가 나뒹굴러 보이는 그 사건이 보여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사실 민수기 11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출애굽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힘들어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까운 거리를 한 방에 가지 않게 하시고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그럼 뺑뺑이를 광야에서 뺑뺑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고 일어나서 짐 싸고 출발하고 자고 일어나서 짐 싸서 출발하고 이 생활의 무한적인 반복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이 충분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자리가 편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쏟아내요. 뭐라고 하냐면 고기 좀 먹자. 나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애굽에 종 되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었는데 진짜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생선뿐만 아니라 오이, 부추, 양파, 당근, 마늘 다 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얘네들을 하루, 이틀, 5일, 열흘이 아니라 얘네들이 고기 냄새가 질릴 때까지 고기를 먹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들의 아빠도 아니고 이들의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자원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고기 냄새가 질릴 수 있을 때까지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양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손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고기 냄새 질릴 때까지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민수기 11장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것은 야, 너 이제까지 네 힘으로 출애굽시켰어? 네가 10가지 재앙 만들어내니? 네가 이 홍해를 갈라니? 네가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게 했어? 네가 이 백성들한테 네 힘으로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까지 네가 여기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던 적이 있니? 오늘 내가 내 말이 내게 응한 것을 네가 볼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냄새가 질릴 때까지 고기를 먹게 된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때 나왔던 것이 여호와의 손인데 오늘 여기서도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쳐서 망하게 하셨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잘 보세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어.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익에 내 삶의 성공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모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거야. 이것을 우리한테 멀리 돌려보내야 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가드 땅으로 가져갑니다. 이 가드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 이 아스돗으로 왔는데 이 아스돗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륙 지방이 가드예요. 근데 왜 가드로 가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지역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멀어지면 그 지역에게서 멀어지면 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능력이 영향력이 적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드 땅으로 옮겨집니다. 그게 9절이에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치셨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린애부터 늙은 자 그리고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다치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이 가드 사람들을 다 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 혼비백산했겠어. 갑자기 여호와의 궤가 왔는데 이 여호와의 궤가 오는 순간부터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할 것 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재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독한 종기에 당하면서 심한 환난이 큰 환난이 이들에게 닥치는 거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저주, 재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어.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먼 곳, 더 먼 에그론 지방으로 보내자라고 결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블레셋 민족이에요. 다 엄청난 그 지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소식이 아스돗에서 있었고 가드에서 있었으면 그 옆에 있던 지방 에그론 사람들이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죠. 아스돗과 가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에그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저주의 이 물건을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아스돗을 치셨어요. 가드를 치셨어요. 그리고 에그론까지 치십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망의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하게 죽음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를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 역시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블레셋은 적군의 신을 이겼다라는 이 자만감에 취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세요. 사장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화했던,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이 5장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러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3장과 4장을 같이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블레셋을 치실 거면 뭐하러 34,000명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미리 블레셋을 치셨으면 34,000명의 생명은 소중한 이 인생들은 살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34,000명은 누군가의 아빠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고 친구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돼서야 다 죽고 난 살육당한 이후에야 블레셋을 그렇게 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내 이익에 계산된 신앙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든 말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으로 있어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죠. 이 인본주의적 이기적인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마치 아빠를 한순간에 잃고 자녀를 한순간에 잃고 형과 동생, 친구를 애인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상 5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 이 슬픔, 이 절망이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지 하나님을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다고 느꼈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느꼈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벅찬 그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허무해지고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정의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 절망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우리한테 확 찾아왔을 때 선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가 선명해져요. 오늘 내 삶을 이 자리까지 오게 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사무치게 어려웠던 적도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이 무가치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을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살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자책했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버리고 사라진 것처럼 느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악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어둡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 자체는 어두웠어요. 아담과 하와, 이 인류의 태초의 인류부터 비난과 모욕이었어요. 그들의 자녀들은 살인했어요. 비방했고 정죄했고 폭력이었고 살인과 전쟁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과 폭력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혐오와 편가름은 차별은 여전히 2025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뒤덮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는 한 번도 선했던 적이 없어요. 밝았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용서가 있는 것이고, 포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짧았던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번도 부족했던 적이 없어요. 내가 힘든 내 상황, 아픈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신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내 상처에 매몰되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짧았던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짧아진 것처럼 느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도, 상처도, 고통도 많이 겪고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껴야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 옆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간 나의 인생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